구속 성경과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열왕기상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사무엘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죠?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분단시대, 이스라엘도 남과 북,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분단시대까지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요, 이 열왕기서는 약 400년의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어떤 역사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책이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편의상 상과 하로 나누어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라는 그 책의 이름은요, 이 왕들이라는 말입니다. 킹즈. 왕들이 모여있는 이야기, 즉 뭡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역사서로서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이다 보니까 책들을 좀, 이 열왕기서를 묵상하실 때 사무엘서처럼 술술 익히는 그런 어떤 스토리 중심의 그런 성경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열왕기서는 이 선지자적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 열왕기서가 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의 눈에 비춰진 왕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봤냐면 사람들을 봤죠. 왕들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이 두 개를 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열왕기서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것을 선지자의 눈으로 본 거예요. 물론 기록이 되어 있고 역사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어떠한 프레임입니까? 선지자의 프레임으로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순종의 결과들, 불순종의 결과들을 다 보여주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 이 책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살펴볼 때 이 계속해서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훨씬 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이야기가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런 것을 더욱더 분별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장부터 이야기를 좀 보면은 노쇠한 다윗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지만 1장 1절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거는 뭐 진짜 이불을 덮었는데 이불이 너무 얇아가지고 계속 추웠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다윗이 육체적으로 혈기가 전혀 없음을, 그러니까 많이 노쇠화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와서 시중을 들게 해주죠. 수넴이라는 한 동네인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다윗을 수종 들게 합니다. 그런데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수넴 여인이 수종 수발을 들고 잘 때도 옆에서 잤지만 동침은 하지 않은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가장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어떠한 다윗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그만큼 육체적으로 노쇠한 다윗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다윗이 몸만 쇠약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쇠약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까? 아도니아에 반역하는 장면이 우리 가운데 실려져 있습니다. 자, 쇠약한 다윗의 모습, 쇠약한 이스라엘의 모습,
곧바로 이루어지는 아도니아의 반란. 이 아도니아는 누구냐면 핫깃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핫깃은 남자 이름이 아니고 그 다윗의 그 아내 중에 한 명의 이름의 여인이죠. 그래서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난 아도니아,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의 사람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선포하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중에서 요압을 모으고 아비아다를 모으는데,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시죠? 군대 사령관으로 본인이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왕 옆에서도 열심히 군대 장관으로 섬겼다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본인의 뜻대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여기에 그 요압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었는데 아도니아가 데리고 갑니다. 자, 이것을 보면 저희가 뭘 알 수 있어요? 병권이라고 하는, 군대들을 모을 수 있는 그 병권을 갖게 되고, 영권, 제사장, 중요한 제사장을 본인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종교권과 병권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어떤 외교적인 이런 것보다는 제사장과 이 군대 장관, 이 두 사람만 데리고 있으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도니아의 반란은 성공할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드리죠. 선지자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단과 밧세바가 나옵니다. 자, 선지자적 관점을 봤을 때 아도니아는 반란이에요.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가 힘을 합쳐서 다윗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이 비록 육체적으로 너무 쇠약해졌지만, 그래, 솔로몬을 왕으로 빨리 세워야겠구나 라고 결단하게 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이 나단과 밧세바의 계략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과 제사장을 다 영입을 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추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 밧세바와 나단이 이 다윗 왕한테 쫄래쫄래 가가지고 솔로몬을 빨리 왕으로 세우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계략을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말씀드리죠. 선지자적 관점에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요. 솔로몬을 앉혀놓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다음에 왕이 될 거고, 너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던 거고, 나단과 밧세바는 이것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솔로몬 왕의 계획이 지금 큰 위협을 받게 생겼어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멈춰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나단과 밧세바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본인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세상의 눈으로는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는 교만을 갖고 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뜻에 맞게 솔로몬의 왕, 이것을 추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왕이 세워질 수 없고, 이 모든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이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에 있던 주변의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돼요. 본인도 도망가다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단의 뿔을 잡으니. 제단에 가서 그 제단 끝에 있는 4개의 뿔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예전에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세요. 도피성을 만들기 전에 이 제단은 어떠한 사건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선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도 제단의 뿔을 잡고 본인의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죽기 일보 직전이 되어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면 형통하게 되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키면 너의 왕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요, 이 다윗의 유언은 이 열왕기서잖아요. 많은 왕들의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뭐죠?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좋은 왕, 나쁜 왕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의 내용은요,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에 대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 통치하던 때,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다윗에게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갚아주어라 라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봐서 잘 아시죠?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는데 결국은 옆에서 다윗을 충실하게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본인의 야망에 가득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처단되게 되고요.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서부터 도망갈 때 이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솔로몬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라, 뭐 이러한 유언을 남겨주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는 뭐 이러한 차원보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연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펜션, 그래서 계속해서 펜션 받는, 즉 연금을 받는, 즉 보호를 끝까지 해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솔로몬이 그것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죠. 압살롬의 공격에서 도망갈 때 맹저주를 품게 됩니다. 다윗이 나중에 리턴할 때는 마음을 바꿔서 다윗을 웰컴합니다만 결국 그 죄를 물게 되어서 다윗이 유언해서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솔로몬은 디테일하게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순종하면 선한 왕, 평강의 왕이 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윗의 첫 번째 명령, 유언, 이것에 대해서 실행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성경에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공리의 확립,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실행되어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 요압과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꼭 심판받고 저주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솔로몬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확립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뜻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유언과 함께 끝까지 지켜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그것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성경이 나와 있나요? 첫 번째가 애굽의 왕인 바로하고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요, 애굽하고 외교적인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산당은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산당,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산당을 성경에서 교차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만 제사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도 해야 했지만 말고도 하나님이 지정해 두신 다른 제사의 장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산당, 즉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곧 지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독자들, 이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바로 솔로몬의 모습. 왕으로서 통치하고 군사적으로 다스리고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솔로몬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일천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리고, 오늘 드렸으니까 그 다음날 드리고, 그 다음날 드렸으니까 또 그 다음날 드려서 1000일 동안 제사를 지낸 이런 일천번제의 모습이 아니라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이 과장법이 아니냐, 1000마리, 진짜 1000마리가 아니고 많이 드렸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2만 마리를 바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과장법보다는 실제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솔로몬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꿈에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뭘 물어보셨죠? 뭘 줄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받고 그래 나 사랑하는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너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 마음을 잘 알겠어.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를 주기 원하니? 너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원하는데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본인의 명예와 부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도구를 구하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했던 지혜도 주시고 플러스 부와 명예까지 덤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오죠. 자, 이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주셨던 지혜가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이 오는데요. 두 여인이 창녀였어요. 창녀였는데 결국은 한 명은 거짓말하고 한 명은 본인의 아들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여기에 놓고 내가 반을 가를 테니 반은 너, 반은 네가 가져가 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래요 반 나눕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엄마였던 사람은 살려달라고, 내가 키우지 않아도 되니까 이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이 사람이 진짜 엄마구나 라고 선언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창녀들, 즉 비천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왕이 재판을 지혜롭게 하니까 이 나라의 공의가 실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재판이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왕이 통치하니까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뭡니까? 너무 행복한 나라가 되는구나. 이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재판하니까 살기 좋아졌네, 천국이네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자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정말 진정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거든요. 즉 뭡니까?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천국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시대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성막이었죠. 모세의 텐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의 장막,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고요. 즉 이제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건축의 재료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졌는지 나오죠. 이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과 잣나무를 요청을 해요. 이 히람은요, 다윗하고 원래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이 히람 왕이 이 평화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왕 등극을 축하합니다. 이래서 이 히람 왕하고 다윗은요, 이게 친한 친구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새로운 요새를 건설할 때도 이 히람 왕에 필요한 그 건축 자재물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히람 왕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데 기꺼이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일꾼들이 막 준비되는데요. 이 레바논 땅에 나무를 벌목하는 사람만 3만 명, 그리고 짐꾼을 드는 사람만 7만 명, 관리자만 3,300명, 나중에 3,600명까지 불어나게 되는데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동원이 되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건축 시점은요, 출애굽 48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되게 유니크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왕 통치 몇 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통치 4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을 때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480년 후인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돼요?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즉 성전의 건축은 그저 건물, 빌딩을 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 말하면서 연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이야. 너희들이 이곳에서 영적인 터전을 잡으며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넓이가 27m, 27m, 요 폭이 약 9m 정도 되고 이 높이는 13m 정도 되는 약 5층에서 6층 정도 되는 건물의 높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이것을 쌓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안에 들어가시면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이만큼은 성소고요. 이만큼은 지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장막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히람 왕으로부터 공수받은 나무들 위에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이 안쪽을 아주 화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어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생각한 대로,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더 멋있겠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이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야 했음, 하나님의 규칙대로 예배당을 건축해야 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지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고 예배를 받는 내가 이 예배당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빌더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설계자, 또 집 주인의 원하는 대로 이 빌더가 지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 되실 장소, 이것을 성경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서요,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요 말씀이요 어디에 있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 그 디테일한 내용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문학 기법을 잘 쓰지 않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중간에 들어간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요 말씀이 싹 들어가고 다시 또 이 말씀 끝나고 나서는 또 성전을 또 어떻게 지어야 돼, 디테일이 뭐야, 또 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중간의 내용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디테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즉 뭡니까? 외형적인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보면서 성전 건축이, 빌딩 건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과 하를 읽어보는 1차적인 독자는 누구였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을 막 잃고 있을 때 이 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곳이 있었지, 다시 우리가 포로 생활 끝나서 돌아가면 성전을 지어야지. 이 독자들한테 빌딩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신앙을 깊이 생각하고 가장 넘버원으로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성전 건축 이야기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전 건축은 뭘까요? 건물 짓는 게 아니죠. 주일날도 설교 시간 함께 나누었지만 외형적인 종교적인 생활이 우리의 성전 건축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거죠. 건축을 하는데 낑낑낑낑 쿵쿵쿵쿵 이런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장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끄러운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거룩하게 건물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소리가 시끄럽게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거룩한 장소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으로 이 장소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신과 결단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러한 결단이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저도 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굳이 소리가 난다고 해서 거룩한 장소가 안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니까 나쁜 소리 아무도 들리지 않게 해라.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건축을 한 거죠. 지금은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편의들을 누리고 있는데 혹시 그 편의라는 것의 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결단이 없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헌금을 다리고 헌금을 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똑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 어떤 외적인 행동과 결단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외적인 행동과 결단이 멀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멀어지진 않는지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사람들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구석 성경과에 잘 사용하고 계세요? 너무 어려운 공부라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내 것을 소화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방구석 성경과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보고 많은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